다 함께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하나님 전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넘어진 자들이 일으킴을 받고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얻으며 헤매이던 자들이 길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밝은 빛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찬양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도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삼기세.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영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찬양 드리신 후에 박규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피 흘렸으니 내로 믿으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음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엎드렸으니 그 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일을 뒤로하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강물 같은 주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산다고 수없이 다짐하였지만은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그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이곳에 울고 주안개를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 교회를 치리하며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이 순간부터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주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서 어찌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는 아름다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강건함을 실변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훗날 그날 아름다운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점심시간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찬송 32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참 하나님 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슬쩍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경환 집사님은 반가운 분하고 같이 오신 것 같은데 같이 바로 바싹 붙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아쉬운 시대가 됐네요. 같이 왔으면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야 목사님 잘생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뚝 떨어져 갖고 앉아가지고 이거 참 죄송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뭐.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를 살펴봤고요. 이제 그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으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는데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마 후서에서는 더더욱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그러나 종으로서뿐만이 아니고 사도로서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 믿음은 사도에게 받았든지 아니면 그가 어디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든지 멀리에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든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든지 누가 믿든지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지가 한 이제 100 몇 년 됐어요. 100주년 뭐 축하했던 게 수년 전 같은데 100년이 조금 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냐?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유교 이슬람교 불교가 절이지 천주교 뭐 수도 없는 종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원래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3대째 4대째 했다고 해서 기독교 집안이냐? 절대 안 그래요. 한 100여 년 전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다 귀신을 섬겼던 집안들입니다. 조상에게 절하고 조상신을 섬길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100여 년 전 뭐 불과 몇십 년 전 요즘에도 시골에 가면요 조왕신 섬겨. 조왕신이 뭐하는 신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 뗄 때 주방에 있는 신이에요. 주방신이야 주방신. 네? 삼신할매는 어때? 삼신할매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애 점지해 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이 생활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고 정말 복음을 100여 년 전에 받아들인 이후로 숱한 핍박을 받아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정말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원래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 베드로 당시에도 저 멀리 다른 이방에 떨어져 있어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핍박이 굉장했습니다.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니까 핍박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핍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요.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요. 오히려 모이면 생명에 지장이 있게 되잖아요. 이런 건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은 어떤 게 핍박이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게 핍박이죠. 성도들을 마차에 2개, 4개에 묶어가지고 잡아당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찢어져서 떨어져 나가버리죠. 사지가. 호랑이한테 밥으로 주고 사자한테 톱으로 자르고 나무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핍박하면 할수록 더 좋은 믿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거 잡아 죽이면 끝낼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순교함을 보고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이가 가진 믿음이든 신앙생활을 한 60년, 70년 하신 분이 가진 믿음이든 그 믿음의 가치는 보배롭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별 볼 일 없어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걸 버리면 안 되고요. 물질 때문에 버려서도 안 되고요. 누군가 어떤 환경 때문에 버려서도 안 돼요. 핍박 때문에 버려서도 안 돼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샬롬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샬롬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라도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은혜와 평강이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염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벌써 6개월째 못 보는 분들도 있어요. 6개월째. 장에 갔더니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잠깐 보고 6개월째 아예 못 보는 아이들도 있고 보고 싶기도 하고 언제 끝나나 손꼽아 기다려 보기도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대체 받은 게 별로 없는데요. 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미 주셨어요. 뭘 주셨냐 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모든 것. 그리고 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다 같은 거예요.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고 다 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예 나의 생명과 맞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이런 생각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거든요. 뭔가에 열심히 빠지면 뭔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일에 내가 아주 빠져들면요. 마치 내가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 가면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아니고 거저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사람들이 때로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일해서 받는 은혜도 아니고 돈 내놓고 받는 은혜도 아니고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 우리가 티끌 하나라도 여기에 보탠 적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좀 흘렸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뭐냐면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받지 않고 뭘 했기 때문에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시고 나니까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지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부르심에 바로 응답한 사람도 있고 버티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예수를 믿게 될 사람인지 안 믿게 될 사람인지 껍데기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신기한 이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다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없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기도를 했더니 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언제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약속 말고 그런 약속은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기록된 약속, 변혁할 수 없는 깰 수 없는 약속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성경을 봅니까? 성경의 약속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 어떤 분들은 뭘 봤는데 오늘 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신다 그랬는데 나중에 안 오면 뭐라 그래요?
아, 계산이 잘못됐고요. 내가 잘못 봤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기록되고 누군가 바꾸지도 못해요. 바꾸지 못하도록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놨어요. 단 한 자라도 바뀌지 못하도록 숫자를 다 써놓고 자음이 몇 개였던지 모음이 몇 개인지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켜왔단 말이죠. 이 얼마나 귀하게 지켜온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뭘 보려 하는 것보다 뭘 들으려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정말 귀한 약속의 기록인 것입니다. 약속의 기록, 언약의 기록. 이것은 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뭔 간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확 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태 몰랐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슈퍼에 갖다 붙여놓고 뭐 여기저기 막 갖다 붙여놓는데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이 지극히 큰 약속,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뭐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영접한 이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이 막 높은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하루 뭐 24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월고동에 그대로 살고 있고 하던 장사 그대로 하고 있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욕 10번 하던 사람이 한 번씩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야, 너는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욕하냐? 나 10번 하던 거 한 번 줄였는데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안 믿는 남편들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부인 때문에 성질나서 교회 안 나와버려요. 왜 가로막는 자가 됩니까? 소주 10병 먹던 거 한 병 줄이면 아이고 잘했네 칭찬 한번 해주고, 10병 먹으면 죽지. 큰일 나지. 욕 10번 하던 사람이 한두 번 줄이고 성질 10번 내던 사람이 한두 번 줄이면 야, 참 변화되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성질이 너무너무 급하잖아요. 우리가 빨리빨리 민족 아니요. 오늘 공부했으면 내일 1등을 해버려야 돼. 오늘 날새기를 하면 내일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 버려야 돼. 그런데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 너무 조급해. 오늘 예수를 믿으면 내일은 목사님처럼 돼버려야 돼. 근데 목사님 저도 안 변하는데 뻥칠 수는 없잖아. 여기서 아, 나 변화됐어요. 뻥칠 수는 없잖아. 변화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다 알거든.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더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되어 가는 삶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없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의 계시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자연 종교인 우상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게 뭐냐면 세상 일반 종교들과 똑같은 것들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동해안 정동진에 가는 이 승합차들이 넘쳐나요. 관광버스하고. 거기에 누가 타고 있냐면 절 청년회, 기독교 청년회 바글바글 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 정동진 동해안 해 뜨는 거 새벽에 가서 다 서가지고 절에서는 촛불 들고 연부를 외고 기독교 청년들은 모여서 찬송을 하면서 다가올 새해를 해를 보면서 빌어요. 절에서 하는 거는 그렇다 치지 왜 교회 청년들이 동해안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냥 해에다가 해를 마치 자기가 해가 뭘 줄 것처럼 그렇게 밝아오는 새 해를 쳐다보면서 거기에다 대고 기도를 할까? 1월 2일 날 가 차라리 1월 1일 새벽에 가지 말고 다른 날 가든지 여름에 휴가 때 가든지 떠오르는 해를 구경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삶의 변화의 과정이 없으면 결국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죽어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그냥 자연 종교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계시 종교가 아닌 자연 종교를 믿고 있었던 거지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 환경 속에서는 가능해요. 가능해.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열심히만 하면 예수 잘 믿는다 그래 버려요. 교회만 잘 나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변화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4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8절까지 보면 뭘 많이 기록해 놨죠.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5절로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지요? 9가지 열매. 오늘 여기에 기록된 거는 또 뭘 막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기록을 해 놓았는가 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거를 한 가지씩 파요. 한 가지씩 파. 한 가지씩 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골고루 먹잖아요. 반찬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편식하는 아이들은 뭐만 먹냐면 소세지 반찬만 먹어요. 스팸, 문자를 먹는 게 아니고 스팸, 햄을 먹어요. 햄만 죽어라고 먹어. 그것만 구워주면 밥 먹어. 다른 반찬은 안 먹어. 입도 안 돼. 뭐 야채, 과일 다 필요 없고 햄만, 소세지만 뭐 이런 인스턴트만 먹어. 짠 것만 먹고. 여러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르죠. 그렇게 안 먹고 사니까. 골고루 먹어요. 골고루. 이걸 한 개씩 뜯어 파가지고 이번엔 지식을 끝냈으니까 다음엔 절제로 가자. 이러라고 기록해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신앙을 구성하는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지고 찾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지요. 이걸 어디 다른 데서 막 빌려 갖고 오거나 구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널브러 놓으세요. 막 널브러 놓으세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인내함을 배우기도 하고 지혜로운 걸 깨닫게 알게 하기도 하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알게 하셔서 겸손하게도 하시고 형제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참 이 까칠하던 애가 누군가 돌아가시니까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가족들이 다 우는 걸 보더니 애가 변하더라고. 여태껏은 지고집대로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다 우는 걸 보더니 갑자기 애가 변했어. 인사도 잘하고 다정해지고 싹싹해지고 얼굴 굳었던 인상도 펴지고 아팠던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 드냐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크게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죽으라고 개고생하니까 손해보고 억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막 나를 꼭 짓누르는 것 같이 화나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연 종교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자연 종교에서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연 종교의 우상 신들은 너 나한테 오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근데 자연 종교 사람 손으로 만든 신은 죽은 신이잖아요. 그럼 누가 그 말을 할까요? 살아있는 제사장. 그 신을 모시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그걸 이끌어 가니까 결국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교가 되고 마는 거죠. 고대 제사장들이 다 그랬어요. 신의 뜻을 어떻게 물어봐요? 뭐 결과가 나타나도 아무도 못 읽어요. 자기만 읽어. 그러니까 지 맘대로 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한 일로 너 혈기 부려서 너 가나안 땅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의 여정이 끝나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요즘 이 시대가 개를 인격적으로 대하더라고. 물론 개 키운 걸 뭐 좋은 애 나쁜 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개를 인격을 마치 가진 것처럼 개를 대해요. 그럼 이제 한 몇십 년 후에는 개 욕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 우리가 제일 만만한 욕이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 욕 있잖아. 개, 야, 이런 욕하면요, 개 인격 못 오겠다고 잡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몇십 년 지나면 개한테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대해버려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타서 개 안고 가는 아주머니 만나면 나는 개의 삼촌이 되고 말아요. 아, 엄마야, 엄마. 삼촌 물지 마. 진짜 삼촌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내가 개 삼촌이면 나는 뭐냐고. 이 개한테 인격을 부여하더라고. 이 시대가 여러분들 참 희한한 시대예요. 희한한 시대.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바보 취급받거든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비인격적인 신앙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아, 기독교가 저런 건가? 예수가 저런 종교인가? 예수교가? 교회가 저런 곳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점점 더 힘들지요. 목사는 목회자가 아닌 사장 취급을 받아요. 사장 취급을. 돈벌이를 수단으로 하는 이 사업가 취급을 받아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려가지고 자식한테 뚝 떼주는 분도 있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귀한 보배로운 복음과 보배로운 믿음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지켜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잘 지켜내야지요. 응? 그래서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걸 찾아가지고 한 개씩 파내가지고 네 걸로 삼아라. 이걸 어떻게 삼아요? 그런 의미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기록한 이 내용이 아니고 너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라. 네? 힘쓰고 노력해라. 과일 가운데 비타민이 많이 든 게 뭐 있지요? 오렌지, 뭐 귤. 그거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참 좋은데 이제 약 파는 사람들이 그걸 농축을 해요. 오렌지를 짜가지고 그 즙을 가지고 거기서 비타민만 죽으라고 뽑아내. 그래갖고 광고할 때 보니까 오렌지 10개 양 이게 하나래. 그걸 먹으니까 비타민 과다지. 음식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알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기 편하게. 이거 괜히 우리를 바쁘게 만들잖아요. 바쁜 거 하나도 없어. 아, 바빠요 하고 보면 집에 가서 연속극 보고 있어. 연속극을 보면서 바쁘더라고. 다음 채널 돌리려고. 괜히 바쁜 거야. 그럼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뭐 비타민 영양제 막 이 어디 가니까 트레이더스 어디야 저 아무튼 그 막 창고형 매장 가니까 이 한쪽 구탱에 영양제가 비타민 A부터 Z까지, Z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타민 A부터 Z까지 다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이만한 통에 든 걸 막 사가. 몇 통씩 사가. 신앙생활을 만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5절로부터 8절에 기록된 내용은 야, 비타민 A부터 Z까지 알약으로 사서 먹어버려요. 알약으로. 신앙생활에 그런 게 있나요?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 훈련. 우리나라처럼 훈련 많은 교회가 없어요.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훈련 많은 교회들이 없어요. 뭐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전도 폭발 훈련, 뭐 이게 껍데기만 보면 전도, 사람 살리는 전도가 아니고 누굴 죽이려고 들어가는 특공대 같아. 네? 그래서 전도 안 당하면 죽여버릴 것 같이 특공대가 가는 거지요. 문 한 번 열면 발 싹 집어넣고 문도 못 닫게 하는 이사 처음 간 집에. 요즘 그거 하면 큰일 나죠. 이제 전도 방법이 바뀌었겠죠. 이제 오래전에.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도하러 막 24시간 다니는 그런 생활도 아닙니다. 그건 인격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막 미주알 고주알 떠들지 않아도요, 사람에게 나는 삶의 향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는요, 삶에서 보여지는 이 향기라는 게 있어요. 냄새로 맡는 게 아니고 삶에서 나타나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 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뭐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엄청 불안해. 막 이유가 뭐냐면 말에서 나오는 거야. 막 말을 함부로 해대고 뭐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도 않고 막 해대버리고 불안해. 만나기 싫어. 전도 잘하는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한테 아부하려고 좋은 소리 하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남의 상처를 막 들쑤셔대는. 그래서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 없어.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5절로부터 8절에 기록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기도원으로 뽀록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끝나는 거야. 지만 살겠다는 거지. 지만 살겠다는 거지. 뽀로록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게 최고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세상 속에서 살으셨어요. 세상 속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환자들 다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드시고 주무시고 그들 속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분을 믿는 우리는 고급스러운 것을 찾아 떠나는, 고급진 여행거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되고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역사 내에서 고급진 기독교는 반드시 망합니다. 오히려 천한 곳에 가서 남의 발 닦아주는 기독교는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요. 우리 월곶중앙교회는 고급진 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발 닦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발 닦아주려고 무릎 꿇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막 뭔가를 행하라는 게 아니고 변화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답답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쉽게 노려서 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에 왔는데 뭘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막 뜨겁게 불같이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뭐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통 없으니까 불만이 슬슬 쌓여지는 거예요. 아이 뭐야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아 그러면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그래. 남편하고 같이 날마다 때려 부시고 자식들 집어 던지고 막 악쓰고 살아보라 그래. 그게 가정생활인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야. 평안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부인이 도끼 눈으로 쳐다보면 어떨 것 같아? 남편이 부인이 들어갔는데 도끼 눈을 하고 딱 째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죄에 앉았는데도 괜히 불안한 거야.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 혹시 섭섭하신 거 아닌가? 나를 때리시려고? 헌금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주방 가서 일도 죽으라고 하고 이거 뭐 여전도 회비도 다 내고 뭐 빼먹은 거 없고 11조 내가 10원도 안 떼고 뭐 정확히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신앙생활이 이렇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뭘 안 하니까 불안해. 뭘 하면 좀 편해 마음이.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거는 편안함과 불안함이 누구한테 달렸냐면 자기한테 달렸어요. 왜? 내가 뭘 막 하면 편안해지고 안 하면 하나님 때릴까 봐 불안한 거야. 나한테 신앙생활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찌질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11조 좀 안 했다고 나를 때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돈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관심 있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한테 관심 있거든요. 헌금 그거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요. 그거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너 헌금 많이 한다, 칭찬한다, 이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죠. 차라리 다른 데 돈 많이 내고 말지.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얽매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복을 찾고 화를 면하려고 시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요. 나이 들어서 힘없는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요.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이거 관심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의 피로 씻음 받고 그 아들의 피가 있는 그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많이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누구 미워하고 있으면 이 미워하는 마음 버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반대로 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아유 저 미운 인간 좀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변해야지요. 내가 하나님 이 부분이 제가 너무 미운데 내가 차라리 저런 것도 좋아하게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고 이쁘게 볼 수 있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변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이 변화라고 기도를 해요. 누군가 죽어라 하고 미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게 해주세요. 나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저 인간 어디로 보내주세요. 귀신은 뭐하나요 안 잡아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똑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 똑같은 사람 또 나오면 하나님 저 귀신 뭐 똑같은 인간이 또 나왔네요. 이런 기도는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똑같은 사람 100명이 있어도 내가 변하면 100명 다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거 쭉 잘못 해석하면요 어떤 생각 드냐면 뭘 많이 해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문의 중심이 어디냐 핵심이 어디냐면 4절에 있거든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끝으로 올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우리 연결돼 있거든요. 중간에 끝나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어요. 이 보배로운 약속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보혈, 그 보배로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았고 이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감 넉넉하게 해주신다. 넉넉하게. 응? 넉넉하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택도 없어요. 어딜 넘봐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약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시는 귀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또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큰 기쁨 마음껏 누리고 또 세상 속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사랑하는 백성들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또 마음속에 기쁨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또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근래 교회를 통해서 많은 확산이 예견되고 있는데 이 확산 사라지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필요 있는 제휴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정도면 한 30명까지는 괜찮아요. 의자가 30개가 되나? 그러니까 한 의자에 2명씩은 안 되고 의자의 절반 곱하기 2 의자 숫자대로만 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25명 뭐 여기까지 앉으면 30명 되겠네. 아무튼 너무 많이 나와도 좀 그렇고 원래 나오시던 분들이 그냥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격들 잘 떨어져 앉으시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 주지 않도록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박유순 권사님이 지금 아주 오랫동안 앓고 계시는데 수술 부위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고장로님이 고생을 또 엄청 하셔요. 이게 또 신혼 때 같으면 그 뭐 밥도 하고 빨래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할 텐데 고장로님도 또 발이 고장 나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두 분 회복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에 좀 예배 다 모여서 드릴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언제 다 모일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하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신앙에 해이해지지 않도록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에 또 해이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또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깨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가 갑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일이 요즘은 뭐 신방도 없고 하니까 다른 주중이나 뭐 지금 휴가나 뭐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는 하고 가야지. 얘기는 하고 가야지. 아무튼 제가 없는 동안 돌아가면서 한 분씩 교회 안에 뭐 이상 없나 한 번씩 둘러보시고 이상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찾지 말라 그랬는데 올해는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 당번 문권사님 당번 정해가지고 저녁에 한 번씩 들렀다가 권사님들 알았죠? 짝져가지고 혼자는 오면 안 돼요. 혼자 오지 말고 짝져가지고 올라서 목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교회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둘러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죠? 우리 한 권사님 날 더우신데 밭일 조심해서 하셔요. 저 휴가 가는 동안 아프시면 안 되고. 우리 고장로님 박 권사님하고 잘 지내고 계셔요? 우리 강웅자 권사님 잘 지내고 계셔요? 어디 보자. 봉 집사님 잘 지내고 계십시오. 또 우리 최경환 집사님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뭐 5일 떠나는데 무슨 한 5년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 오늘 또 함께 오신 우리 귀한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성도님이세요? 신앙생활 처음 하셔요? 네? 안 들려. 조금 다니셨어요? 잘했어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얼굴을 한 번씩 보여줘요. 아니 뭐 워낙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이 드물잖아요. 뭐 등록해서 박수 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반가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 제가 휴가 끝나고 올 때까지 무사히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저한테 또 휴가비를 지난주에 주셨다 그래요. 땡겨서 썼어요. 너무 감사해요. 난 몰랐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여전도에서 휴가비 줬는데 땡겨 썼어. 내년 거를 가압으로 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눈으로 인사합시다. 믿음의 증인이 됩시다. 믿음의 증인이 됩시다. 앉은 자리에서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기르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멀리 나가 있는 권속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봉사의 손길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과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연약한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은 귀하고 복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살아하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